돌아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향이 생각나죠. 우리는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서 또 친척, 형제, 친이들을 만나러 고향을 갑니다. 우리네 인생들도 언젠가는 우리네 영원한 고향, 저 천국, 저 도성으로 가는 날이 오겠죠?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돌아감의 시간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감의 시간이 있는지, 그 돌아감이 그 의미가 무엇이고 왜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 여성의 그 피가 멈추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게 12년이었어요. 우리는 잠깐 여성들 며칠 동안 이렇게 그 생리적인 그런 현상이 있어도 얼마나 귀찮고 버거운지 몰라요. 근데 12년 동안이나,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아니, 의사한테 가면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아야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거기다가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아니, 병원에 가면 치유가 돼서 회복이 돼서 병이 나아서 다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좋다는 병원은 다 가보니 있는 재산 다 탕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아무 요음이 없고, 도리어 이거는 뭔 일이에요? 도리어 더 악화되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산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고, 정말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아무 효험이 없어. 그런데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여기 보십시오. 끼어 들어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무리들이 많았으면 무리 가운데로서 막 끼어서 후지고 파갖고 들어가갖고 뒤로 와갖고 예수의 손을 댔어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혈류증 여인은 끊어진 관계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을 보면은 혈류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져 사람과의 관계, 예배의 자리에서 끊어졌어요. 부정탄다 해서 오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은밀히, 그것도 간절히 주님께 나왔어요. 예수께서 따라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였을 때, 그녀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삶 전체가 회복되었어요. 사회적 관계, 영적 교제, 간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9월이 이 추석의 이 시즌이 정말 감사의 계절이 되고 회복의 계절이 되기를,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자녀들도 속썩인 자녀들이 명절 되면은 뭐 선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상반기 동안 우리가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믿음의 반석 위로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고 재정립해서 다시 죽기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은 언제나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감사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한가닥 그 촛불 가나가나 꺼질랑 말랑 할 그때 지금 이 혈중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내가 그의 옷을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혈중 여인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고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마인드를 정말 이 생각의 이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안 한다, 못한다,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진다니까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죽을 생각만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러다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자살해서 몸에다가 죽고 약 먹고 죽고 농약 먹고 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혈육 근원이 곧 말았다 그랬어요. 지체없이. 우리의 인간의 몸은 사람은 우리가 병원을 다니면 약을 먹어도 치료해도 그 기일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 부분은 바로예요. 즉시예요. 이런 말씀이 곳곳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즉시 일어났다. 즉시 치유됐다. 고쳤다.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기 보십시오.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심에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다니까 하되, 여기서 보면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자들은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응? 예수님은 그 뜻에서 물어본 게 아닌데 제자들은 응?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진 손과 그냥 밀치는 무리에 우리가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행위를 볼 때 무리들은 그냥 예수를 밀쳐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를 만져요. 태도는 호기심으로 기대로 고쳐지면 고쳐지고 말면 말고. 근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응? 호기심으로 기대로 한번 몸 찔러만 볼까? 응?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들은 했고, 혈루증 여인은 믿음과 간절함으로 했을 때 결과는 이 무리들은 아무 일도 없었고 이 혈루증 여인은 즉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들에게는 무반응이었고, 응?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접촉을 느낀 거예요. 스스로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스스로. 응? 누가 만졌는지 스스로 아셨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대는 행위, 즉 예수는 단순한 군중의 접촉 속에서 믿음의 터치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이 터치를 잘해야 돼요. 응?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믿음의 태도가 요구돼요. 간절한 믿음의 태도. 응? 그리고 이사야 66편 66장 2절에는 내가 공고할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내 말을 떠는 자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바라보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지는 자를 주목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여기시고 어여삐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의 강복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평안하고, 또 더러운 병마용에서, 더러운 악한 영에서 노임받아서 건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36절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지금 문제가, 지금 혈루증 여인의 문제가 지금 치유가 될 때,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회당장 아이로의 딸의 집에서 지금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근데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왜 예수님 자꾸 힘 빼냐. 에너지 쏟게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아이로의 딸은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감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지금 혈루증 여인에게도 믿음이 강조됐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예수의 옷에 손을 댔고, 지금 해당장 아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이 아이로의 딸은 정말 이미 죽은 상태고, 그러니 그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얼마나 딸이 죽었으니 그것도 이제 막 12살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응?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런데 그때에 죽었을 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혈루증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도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다 비하고, 그 많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러 다녀도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에 그것도 비집고 그 무리들 속에 비집고 끼어 나가서 뒤로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손을 댔어요. 그랬을 때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질 문제, 영적 문제, 자녀 문제, 이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괜히 뺑 돌아서 연단만 길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는 즉시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자각하지 아니하고 인지하지 않으면 뺑뺑이밖에 돌 수 없어요. 이 혈루증 이 여인도 자기 방법으로 좋다는 의사,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녀서 나섰어요. 오히려 병만 더 커졌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사람들에게 천대받아, 사람들하고도 교제도 안 돼. 얼마나 고립된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해당장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딸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다른 해당장들이 네 딸 죽었어, 괜히 고생하지 마, 힘 빼지 마, 왜 엄한 예수님 자꾸 힘들게 해, 옆에서 자꾸 손동질할 때, 옥박지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자.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하고 지금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냐고 갔더니만
떠들어요. 막 이제 딸 죽었다 그러니까 떠드는 거 보고 막 또 한쪽에서는 또 울고 또 통곡하고.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죽었으니 뭐 통곡하죠. 그러니까 난 들어가서 그들에게 있을 때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대요. 응?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이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무리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아이고 죽었는데 잔대. 뭐 저런 똥파리 응?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놀리고 비웃고 조롱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들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굽은 소녀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안진뱅이에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붙잡아 세웠잖아요. 절망의 집이 감사의 집으로,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잔치로 변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 입에 있음을 안다. 우리는 살려야 돼요. 영적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묶인 영혼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을 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